C.S. 루이스라는 유명한 기독교 작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여러 가지 유명한 책들이 많은데 그 중에 아주 제가 재밌게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얇은 책인데요.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는 일종의 풍자 소설 또는 풍자 글 이런 겁니다. 스크루테이프가 누구냐면 사탄이에요. 사탄의 이름을 스크루테이프라고 지었는데 그 책의 내용은 뭐냐면 이 사탄의 원래 하는 임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의 임무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이제 이 사탄인데 이 스크루테이프는 아주 능숙한 방해꾼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지 아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의 조카가 있어요. 그의 조카는 신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카에게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것인지를 조언을 하는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굉장히 재밌는 내용이죠. 거기 보면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재밌는 게 많은데 뭐 이런 내용입니다. 처음 이제 교회 간 사람에게 자기가 정말로 싫어하는 이웃을 교회에서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보고서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을 고민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도록 해라. 이런 게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아주 종교적이지만 신실하지는 않은 그리스도인들을 자꾸 사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에 신앙의 회의를 느끼게 해라.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 중에서 제가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던 한 꼭지를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악마인 스크루테이프가 자기 조카에게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이 간사한 악마의 목소리를 해야 되는데 제가 그걸 잘 못해가지고 그냥 읽겠습니다. 예, 이렇게 돼 있어요. 우선 그가 현재 영적인 저기압 상태를 묵인하게 한 다음에 뭐 이런 상태도 그리 심각한 침체는 아니라고 스스로 설득해가면서 차츰차츰 그 상태에 만족하게 해라. 그렇게 한두 줄만 유지하면 내가 회심했던 당시의 열정이 좀 지나친 것은 아니었을까 의심하게 만들 수 있지. 그에게 만사의 중용을 지키라고 말해주어라. 종교는 지나치지 않아야 좋은 것이라고 믿게만 해놓으면 그의 영혼에 대해서는 마음을 푹 놓아도 된단다. 중용을 지키는 종교란 우리한테 무교나 마찬가지니까. 아니, 무교보다 훨씬 더 즐거운 것이지. 재밌죠?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일종의 꾸며낸 이야기고 사탄이 하는 일을 풍자적으로 쓴 소설에 불과한 것이지만 이 책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시시각각 사탄의 공격을 마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찾아오는 의심, 어떤 영적인 침체, 하나님에 대한 원망, 이 정도면 되지 하는 어떤 안일한 마음들, 이런 모든 것이 어쩌면 교묘한 사탄의 공격일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영적인 전쟁이라고 말하는 이 성경의 말은 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칼과 창을 들고 전쟁을 하기 때문에 전쟁인 것이 아닙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교묘하게 다가오지만 그러나 그 전쟁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느끼지 못해도 실제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교묘하게 다가오다 보니까 멍하니 앉아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지고 마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싸움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싸우는 대상이 누구고 이 싸움의 목적이 무엇이고 이 싸움의 전망이 어떤 것인지,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싸움 가운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바로 이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안에 실제하는 영적인 전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하는 본문입니다. 보통 계시록을 크게 두 개로 나누면요, 1장부터 11장까지 전반부, 12장부터 22장까지 후반부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오늘 12장은 전반부를 시작하는 부분인데, 전반부를 시작하는 커다란 부분이 12장부터 15장 4절까지입니다. 여기에 내용이, 공통적인 내용이 뭐냐면 영적인 전쟁에 관한 것이에요. 영적인 전쟁이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지를 아주 다양한 시각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2장 전체의 내용을 살펴보면 사탄이 나옵니다. 사탄을 상징하는 용이 나와요. 이 용이 여인과 또 여인이 낳은 아들과 또 여인의 남은 백성들과 더불어서 싸우는 장면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오늘 우리가 본 부분은 그 중에서도 용이 여인과 싸우는 장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이 내용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
한 가지 단어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12장 1절을 한번 보시면 성경을 좀 펴놓고 우리 같이 가면 좋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절을 보시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이렇게 되어 있고요. 3절에도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이적이라는 단어 옆에 뭐 보이세요? 1번하고 괄호 이 숫자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 말은 밑에 나나주를 보라는 얘기거든요. 나나주에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1번하고 혹 표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 표적. 이 말은 뭐냐면 이적이라고 번역된 이 말을 표적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보기에 표적이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이 원래 헬라어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뭐냐면 영어로 사인이라는 겁니다. 사인. 사인은 뭔지 아시죠? 사인은 사인 자체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인이 의미하는 바, 사인이 암시하는 바가 중요하죠. 십자가라는 우리가 사인을 볼 때 십자가 자체를 주목하는 것은 원래 십자가의 의미, 그 사인의 의도가 아닙니다. 그 십자가라는 모습을 통해서 십자가가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사인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여인의 모습, 용의 모습을 본 이 환상을 사인, 표적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얘기냐면요. 이 여인의 모습 또는 용을 묘사한 모습을 우리가 문자 그대로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모습과 용의 모습이 각기 암시하는 바 또는 상징하는 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여기 본문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용과 여인과 용이 각각 무엇을 암시하는지를 우리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면 여인의 모습을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다. 해는 태양을 의미합니다. 자, 태양을 옷처럼 입고 있어요. 머리에는 12별로 만든 관을 쓰고 있습니다. 발 밑에는 달이 있습니다. 자, 이거를 만약 여러분이 본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모습입니까? 엄청나게 밝은 모습. 세상의 모든 빛의 근원을 이 여인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그만큼 이 여인의 모습이 영광스럽고 찬란하다 이런 의미이죠. 근데 이 여인이 정말로 구체적으로 누구를 뜻하는지를 알려면 이 구약의 배경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영광스러운 여인이 누구인가? 해와 달과 12별. 여러분 딱 말하면 어디에서 보신지 기억이 나십니까? 창세기 36장에 보면 거기에 보면 요셉이 꿈을 꾸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셉이 꿈을 꾸는데 무슨 꿈을 꾸죠?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꿉니다. 여기서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은 누굽니까? 아버지, 어머니, 자기의 형제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 어머니, 자기 형제들 이것은 결국은 이 12명의 그 형제들로부터 이스라엘 지파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이 여인의 모습은 이스라엘 민족과 굉장히 긴밀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여기서 말하는 여인이 민족적인 이스라엘 또는 국가로서의 이스라엘을 말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어지는 내용을 잘 살펴보면 그렇게 보기가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자, 한번 계속 보시죠. 이 이스라엘을 뜻하는 여인이 아이를 임신할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아파서 부르짖어요. 근데 아이를 임신할 때가 되어서 아파서 부르짖는 여인의 모습이 어디에서 등장하냐 하면 이사야서에 등장합니다. 이사야서에서 이스라엘을 표현할 때 비유적으로 특별히 이스라엘의 앞으로 당할 바벨론 포로 기간을 생각하면서 고난당하는 이스라엘을 바로 이 고통당하는 여인으로 표현을 해요. 그게 이사야서 26장 17절입니다. 한번 이 구절을 띄워주시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죠. 이사야서 26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상기가 임박하여 부러워하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의 앞에서 이러함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스스로를 상기를 앞둔 고통당하는 여인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요. 비록 바벨론 포로 기간이 그들에게 징벌의 시간이고 힘든 고통의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루고자 하셨던 소망이 있었던 시간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포로 기간을 통하여서 그들이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로 태어나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 있었던 것이죠. 아이를 갖고 아이를 태어나게 하는 것이 산통이 따르지만 아이가 태어나면 그만큼 기쁨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이 산통과 같은 포로 기간을 통하여서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로 태어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이 바로 여인으로 묘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민족적 이스라엘을 말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이스라엘은 결국에는 이 포로 생활을 통해서도 새로운 민족으로 거듭나는 것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어지는 다음 구절, 이어지는 26장 이사야서 26장 18절 19절을 보면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상고를 겪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잉태하고 고통하였을지라도 나은 것은 바람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생산치 못하였나이다. 고통을 당했지만 결국 태어난 것은 바람과 같이 허무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세계를 구원하는 열방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자 했던 하나님의 계획이 포로 생활을 통해서도 완벽히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요, 이 여인은 아이를 잉태했고 상고를 겪었고 실제로 아이를 태어나게 했습니다. 아이를 낳았어요. 그 아이가 누구입니까? 5절을 보면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아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는 민족적 이스라엘의 혈통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그 이스라엘의 민족적 계보를 잇는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온 세상을 주께로 돌이키게 하는 그런 구원의 사건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민족적 이스라엘이 하지 못했던 일들을 이 여인이라는 존재는 해낸 것입니다. 성취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여인은 민족적인 이스라엘을 말한다고 보기가 어렵고요. 이 여인이 말하는 바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하는 데 쓰임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컬어서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가장 큰 단서가 우리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12장 17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12장 17절을 보시면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용이 여자한테 분노하여서 돌아가서 싸우려고 합니다. 누구랑 싸우려고 하냐면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다. 자, 여자의 남은 자손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 그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 예수의 남은 자손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면 민족적인 이스라엘이 되기는 어렵죠. 그냥 민족적인 이스라엘로부터 예수를 믿은 사람은 별로 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방인에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많아지죠. 우리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볼 때 여인이라는 존재는 어떤 혈통으로서의 이스라엘 국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을 모두 포함한 하나님의 백성 또는 그 백성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상징한다고 우리가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여인이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를 뜻하는 반면에 하늘에 나타나는 용은 사탄을 뜻하는 상징입니다. 용은 고대 근동에서 흔히 사용되던 그런 신하들에 등장하던 그런 어떤 동물이었습니다. 그건 악을 다스리고 또는 혼돈을 다스리는 그런 신적인 동물로 여겨졌는데,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용이라고도 하고 라합이라는 말로도 불리고 또는 리바이어단 뭐 이런 말로도 불리는 존재가 바로 이 용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용은 악한 세력으로서 선한 세력과 싸움을 하는 존재, 이렇게 많이들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런 용에 대한 생각은 굉장히 모든 나라에 굉장히 독특하게 다 있습니다. 특별히 헬라 신화에 보면 아주 이거랑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아폴로 아시죠? 아폴로를 레토라는 이 여신이 임신을 했는데, 이 레토라는 여신이 아폴로를 임신했을 때 이 용이 아폴로가 태어나면 자기를 죽일 것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레토를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그때 제우스는 최고의 신이잖아요. 제우스가 나타나서 바람으로 이 여인을 어디 멀리 섬에 데려다 놉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호를 해줘요.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내용과 굉장히 비슷한 내용입니다. 우리 다음 주에 볼 내용에 이런 똑같은 내용이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신보적인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이 이 그리스 헬라 철학의 신화를 그대로 가져다 썼다. 사실 그것은 올바른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나오는 용의 모습과 오늘 본문이 말하는 용의 모습은 완전 달라요. 비슷해 보이지만 새로운 의미들을 여기에 많이 부여를 합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 나왔던 내용들, 성경적인 내용들 여기에 많이 부여를 합니다. 그래서 용의 모습을 한번 보시죠. 보면 3절에 보면 용이 나오는데 붉은 용이에요. 머리가 7이고 뿔이 10개고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머리가 7이라는 수는 우리 잘 아시죠? 완전수이기 때문에 뭔가 완전하고 대단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머리는 항상 권세를 상징하던 것이고, 머리가 7이라는 것은 용의 권세가 되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큰 권세가 있었습니다. 근데 뿔이 10개가 있습니다.
뿔이 10개가 있는 것은요,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다니엘서 7장에 보면 네 짐승이 나오는데 그 중에 네 번째 짐승이 아주 거대한 능력을 가진 짐승이었어요. 그 네 번째 짐승은 거대한 세상 권세를 의미합니다. 그 네 번째 짐승에게서 10개의 뿔이 나옵니다. 그리고 10개의 뿔은 무엇을 말하냐면 각 그 국가의 왕을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개의 뿔이라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용에게 10개의 뿔이 있다는 얘기는 이 세상에 나타나는 모든 세상의 왕들의 뒤에 용이 있다는 것이죠. 용이 모든 권세의 주관자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특별한 것은 이 용에게 7 면류관이 있어요. 고대 근동의 신화에서도 헬라 신화에서도 7 면류관을 가진 용의 모습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왜 7 면류관이 있을까요? 7 면류관.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것은 용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모방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한 일종의 표시입니다. 왜냐하면 이 면류관이라는 말이 계시록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거든요. 오늘 본문에도 12장 1절을 보면 여인도 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인이 쓴 면류관하고 이 용이 쓰고 있는 면류관은 한글 성경에는 똑같은 말이지만 원어 성경은 다른 말입니다. 여인이 쓴 면류관은 무슨 뜻이냐면 화환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로마 시대, 그리스 헬라 시대에 승리한 자에게 우리 요새는 금메달을 주지만 그때는 화관을 줘. 화관. 승리의 표시로 주는 화관이라는 말이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면류관이고, 이 면류관이라는 단어는 계시록에서 주로 이기는 자에게 주는 면류관 이런 것을 표현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그런데 이 용이 쓰고 있었다는 면류관은 어떤 의미에 가깝냐면 왕이 쓰고 있는 왕관에 가까운 말입니다. 왕관. 그리고 계시록에서 이 왕관이라는 말이 누구에게만 사용됐냐면 예수님에게만 사용됐어요. 그래서 계시록 19장으로 넘어가 보면 19장에 예수님이 많은 면류관을 쓰고 있다 할 때 그 면류관이라는 단어는 왕관을 뜻하는 말입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예수님만이 쓰고 있는 것으로 묘사된 이 왕관을 누가 쓰고 있다고 말합니까? 사탄이, 용이 쓰고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탄이 예수님의 권세를 패러디하는 겁니다. 흉내내는 겁니다. 예수님은 권세 있는 게 아니라 나도 예수님처럼 권세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의 권세를 가지고 우스대고 자기를 따를 자들을 찾아 나서는 것이 사탄의 역할인 것이죠. 이처럼 사탄은 항상 하나님과 대적하고 예수님과 대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과도 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어떻게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끌어내려서 자기의 수하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 이 용의 사탄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는 항상 영적인 전쟁, 사단의 공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4절, 5절에 보면요, 이 용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상으로 벌이는 이 영적인 전쟁이 어떤 양상으로 펼쳐지는지를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 먼저 4절을 한번 보시죠. 4절을 보면 하늘에 그 용의 꼬리가 있습니다. 용의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져버립니다. 이건 좀 설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용의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 그리고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 서서 그가 해산하면 아이를 집어삼키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 이 두 가지가 무슨 내용인지를 우리가 좀 설명을 드려야겠는데요. 우선 용이 자신의 꼬리로 하늘 별 3분의 1을 떨어뜨렸다라는 것을 어떤 식으로 많이들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냐면, 이 떨어진 별 3분의 1이 사탄과 함께 타락한 악한 천사들이다.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와 비슷한 내용이 구약 외경에 등장합니다. 우리 카톨릭에서 사용하는 공동 번역 성경을 보면 우리 구약 성경에 없는 외경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에녹서 같은 데를 보면 하나님께서 악한 천사들을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 결박을 해서 무저행에 던져 넣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약간 비슷해요. 그리고 이것을 더 발전시켜서 우리가 잘 아는 밀턴이라는 사람이 신라권에서 오늘 본문을 사용해서 이 3분의 1, 별의 3분의 1, 그러니까 천사의 3분의 1이 이 땅으로 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편적으로 알려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요, 그렇게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용이 자신의 꼬리로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내던져 버렸어요. 그것은 자기의 동료랑 같이 땅으로 내려왔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누군가를 핍박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죠? 그리고 특별히 계시록 안에서 황충이나 정갈이 다 꼬리가 있었는데 꼬리로 뭘 하죠? 사람들을 괴롭히고 재앙을 내리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꼬리로 쳤다라는 말은 부정적인 의미고 누군가를 핍박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타락한 천사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핍박한 대상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사탄이 핍박하는 별이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안에서 우리가 해결을 봐야 됩니다. 계시록에서 별은 천사를 뜻합니다. 계시록 1장에 예수님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면서 오른손에 7 별을 드신 이로 표현을 하는데 1장 21절에 보면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죠. 7 금촛대는 7 교회이고 7 별은 7 교회의 천사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7 교회의 사자 또는 7 교회의 천사이다. 자, 이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설명을 드리면 천사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 계시록에서 천사라는 것은 당시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각 사람마다 자기를 수호하는 수호 천사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죠.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서 왔을 때 계집종 노대가 베드로가 왔다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의 천사다. 이게 유대인의 관념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7별이 7 교회의 천사다라는 말은 뭐냐면 이 땅에 지상의 교회가 있지만 지상의 교회를 대표하는 천상의 존재로서의 7 교회가 하늘에도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기서 말하는 이 별이라는 것은 결국은 어떤 천상의 존재, 그러나 그것은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천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가장 올바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탄이 핍박한 이 3분의 1의 이 별이라는 존재는 사탄이 핍박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또는 하나님의 교회를 뜻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공격하는가? 그에 대한 내용이 4절 후반부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용이 어떻게 합니까?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해산하기만 하면 그 아이를 삼키려고 기다리고 서 있습니다. 자, 사탄의 궁극적인 공격의 대상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여인이 낳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이 용이 그 여자가 낳은 아들을 삼키려고 기다리고 서 있습니다. 어떤 모습을 연상시킵니까? 헤롯 대왕이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 2세 미만의 아이를 다 죽이려고 했던 그 내용이 여기에 연상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비록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것은 헤롯 대왕이었지만 그 뒤에 누가 있다는 것이죠? 사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애굽 땅에서도 동일한 일이 일어났죠. 애굽 땅에서도 유대인들이 번성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애굽의 왕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을 새로 태어난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도록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살려두셨고 모세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죠. 결국 이 여인이 낳은 아들을 삼키려고 하는 용의 모습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역사 속에서 있어왔던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든 방해하려고 했던 사단의 공격, 사단의 핍박을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탄의 공격의 역사 속에서 별로 성공적이지 못했어요. 모세의 때도 그랬고 특별히 예수님의 때에 더 그랬습니다. 왜 그렇죠? 오늘 본문에 보면 5절을 보면 그 아이가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죽이려고 딱 그 폼을 잡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을 죽인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였고 사단이 자기가 이긴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려져 갑니다. 그래서 이 부활 사건은 원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던 사단의 계획이었지만 결국은 사단을 패배하게 만드는 사건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이제 실패했습니다. 실패했고 이제 자기가 멸망할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공격의 대상인 예수님이 없어졌기 때문에 누구에게 공격이 갑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로 공격이 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욱더 필사적으로 공격합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공격 때문에 때로는 넘어집니다. 방심하다가 그것이 공격인지도 모르고 우리가 속수무책으로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항상 굴곡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성장하는 것 같다가도 갑자기 우리 신앙이 탁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뜨거워지는 것 같다가도 갑자기 차가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영적인 전쟁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6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계시록 12장 6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자, 여인이 낳은 아이를 죽이려고 했지만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음 타겟은 여인 자신에게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아주 위험한 순간에 하나님이 그 여인을 광야로 이끄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1260일 동안 양육하셨다. 자, 1260일은 지난주에 설명드린 것처럼 초림과 재림 사이의 전체 기간을 이야기합니다. 이 기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단은 아주 최고조로 핍박하는 기간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기간 동안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친히 양육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힘든 일이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그것은 약속이 있는, 승리의 약속이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악한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려면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로 인도하셔야 되는데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로 인도하지 않고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광야. 이상하죠? 유대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정말 풀도 없고 나무도 없고 물도 찾으려면 한참을 가야 되는 곳이 광야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보호하시는데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왜 광야로 인도하십니까? 북쪽에 가면 좋은 산지도 많고 서쪽으로 가면 지중해 해안가 얼마나 좋은 곳이 많은데 왜 광야, 하필 광야인가라는 것입니다. 자, 이 환상이 표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자적인 의미 뒤에 있는 그것이 암시하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계시록에서 광야를 말할 때 항상 계시록이 연상시키는 것은 어디겠습니까? 출애굽입니다. 출애굽 광야를 연상을 시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기 전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합니다. 물론 그 첫 시작은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 광야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그곳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떡을 먹었습니다. 어디서 하늘에서 내리는 떡을 먹겠습니까? 물이 없는 그곳에서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먹었습니다.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언제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신명기에서는 뭐라고 말하죠? 40년 동안 그들의 옷도 헤어지지 않았고 발도 부르트지 않았다. 하나님이 그만큼 세밀하게 세세하게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다는 것이죠. 바로 이 부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실만한 물가로 이끄시지 않고 광야로 이끄시는 이유입니다. 왜 광야입니까? 광야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우리의 삶이 외적인 조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아주 좋은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처하게 될 때 비로소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에 맞닥뜨릴 때 비로소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광야에서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의 앞으로의 삶이 먹을 것이나 입을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배경을 볼 때 광야는 두 가지 기능을 합니다. 한편으로는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기능을 합니다. 반면에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하여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세우는 훈련소의 역할을 또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이 사실 오늘날 우리의 삶을 잘 설명해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위치한 우리의 삶이 왜 성경이 우리의 삶을 광야라고 표현하는지를 알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모습인 것이죠. 우리는 사탄과의 치열한 영적 전쟁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특별히 예비하신 장소를 우리에게 예비해 두셨다는 것이죠. 또 그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사탄의 공격도 견딜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구원의 장소가 다름 아닌 광야라는 것입니다. 아무 문제도 없는, 어려움이 없는 무균실 같은 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픔이 있는 곳입니다. 굶주림이 있을 수 있고 목마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야생 짐승들의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양육하십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 아니고서는 존재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없으면 생존할 수 없음을 인정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그 광야의 삶을 통해서 어떤 영적인 공격도 이겨낼 수 있는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서인 것이죠. 그리고 예수를 믿은 우리의 삶에 여전히 문제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푸른 초장이 아닌 광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그런 동화 같은 삶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싸움입니다. 현실입니다. 광야에서처럼 수많은 문제들이 끊이지 않는 그런 삶인 겁니다. 원치 않는 질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하게 실직을 할 수도 있는 삶입니다. 잘 크던 아이들이 갑자기 이상하게 될 수도 있는 그런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인 것이죠. 우리 그런 일을 당할 때 우리가 낙심할 수 있습니다. 슬퍼할 수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겁니다. 주님 앞에서 슬퍼할 때는 슬퍼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서 아파할 때는 아파해야 돼요. 다만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 어떤 경우에라도 그 모든 일들이 아무런 목적도 의미도 없이 일어난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는 절망 가운데 빠져 있도록 만들기 원하는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사단의 유혹입니다. 이스라엘을 광야로 이끄신 데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의도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맞닥뜨리는 모든 광야의 삶 뒤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 하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 광야를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십니다. 그 광야를 통해서 나를 의지하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새 사람을 덧입게 하십니다. 또 내가 자랑하고 내세우던 어떤 것을 내려놓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 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사단과의 영적인 전쟁, 사단의 공격을 피할 수 없는 삶입니다. 항상 그 공격에 우리는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가 사단의 공격에 패하도록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다만 그 말의 뜻은 우리에게 아무런 어려움도 문제도 없을 거라는 뜻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아픔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다만 사단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뜻이죠. 그 힘을 기르기 위해서 우리를 종종 광야로 내모시는 겁니다. 그 척박한 곳에서 마침내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신실한 주의 백성을 우리를 세워 나가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 속에서 광야를 맞이하게 될 때 너무 절망하고 너무 실망하지 않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도리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새롭게 빚으실 것인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도리어 광야 속에서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상치 못할 일을 이루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광야를 맞닥뜨려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으로 재해석할 때 우리가 시시각각 찾아오는 사단의 공격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단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을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돌아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모든 광야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인정하고 우리에게 불신과 염려와 원망을 심으려고 하는 사단의 모든 공격을 능히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